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첫 번째 시간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그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또 및 자매 아비아와 및 또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편지를 지금 사랑하는 빌레몬에게 띄우는데 참 이 오늘 빌레몬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딱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보니까는 정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빌레몬서의 메시지만큼은 꼭 알아야 되겠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에게 지금 이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쓴 건데 빌레몬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이 살고 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그 부탁하는 이런 편지를 지금 썼어요. 어떤 부탁하는 편지를 썼냐 하면은 이 빌레몬의 집에 골로새 집에 노예가 있었어요. 종이죠. 하인이죠. 그 당시 노예, 종, 하인 하면은 그야말로 뭐 거의 짐승 수준이나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뭐 팔든지 없애든지. 그런데 그 집에 살던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있었는데 빌레몬 집에서 도둑질을 하고 도망을 갔어요. 노예가 더구나. 그래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도망간 그 노예가 정말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네시모의 과거를 보니까는 이 빌레몬의 집에서 종이었는데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망간 신세인데 또 빌레몬을 보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회심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빌레몬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둘 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오네시몬을 주인으로, 종으로 듣고 있던 사람이었고, 오네시몬은 빌레몬 집에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망 온 신세로 살던 사람인데 바울이 감옥에서 세심한 그 배려의 편지를 지금 쓰는 거예요. 어쩌면은 신앙 가진 바울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진 아주 혁명적인 정말 상상을 초월한 범죄하고 도망간 노예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줘라. 이제 해방되게 해줘라. 이제 그를 평안하게 해줘라. 그러면서 화해하는 편지, 그 용서의 편지, 이제 용납해줘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 그야말로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정도로, 이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를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께 끝까지 내 인생 찾아와가지고, 달려와가지고 내 손을 잡고 나를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지. 더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그 아버지가 바로 창조주이시다. 그런데
지금도 그 절대 주권으로, 절대 주권이라 하면은 그 손에 다 달려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 손에 의해서, 그 뜻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지금 이 시간과 공간, 하다못해 우리 인생까지도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237개국이 있지만은 지구상에 아무리 세상을 안다 그러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 있는 걸 모르고 살잖아요. 그건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있다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알 수가 있어요. 암만 돈이 많다, 재벌이다, 뭐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이다, 이건 모르는 거는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니까. 그리고 이거 모르고 세상 살면서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있잖아. 이런 남자 여자 만나고 이런 사람 만나면은요 그냥 죽는 거야 같이. 정말이야. 그래서 지옥같이 살면서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잖아요.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전능하신 아버지래요. 전능한 아버지. 그래서 절대 능력이 그 손에 있다.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모든 것을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왜? 사망까지도 이겨내버리잖아. 그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못을 받고 가시 하나 씌워서 죽였는데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는 힘, 이 비밀. 근데 이게 무슨 뭐 소설 동화처럼 생각해. 믿는 척들 하고 있어. 안 믿는다니까. 예수는 믿는데. 근데 죽은 가운데 그 십자가 언약의 기둥, 스타로서 다 이루었다. 끝냈다. 내가 죽은 문제도 끝낸다. 이러한 전능한 거. 오늘 이 영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죽은 예수를 살린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근데 영원히 죽은 사람들은 이거를 못 느낀다니까, 지금. 그 말은 뭐냐? 생각과 마음 자체가 죽어 있어. 그 말은 뭐냐? 세상만 살아. 세상 것만 보고 살아.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한시적이고 한계적이고 시간과 공간성에 흘러가는 거. 이 크로노스만 보고 있는 거. 그거 말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서 움직이는 역사를 보는 거. 이 영적인 눈. 이 눈 뜬 사람들이 시대를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승리하게 만들고 그 응답과 축복의 증거를 보여주잖아. 제발 정말 우리 자녀들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종교인 된다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척, 예수님 믿는 사람 척, 그리스도인 척. 그런데 증거가 없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없다니까. 내가 말로 혼자 그런다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증거를 줘서, 응답을 줘서, 축복을 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영원한 분이시니까. 영원한 분. 영원한, 지금도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시대가 변했다 해서 없어진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그분의 절대적인 통치 속에 정말 지금도 그분하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하고 교제를 한다니까. 영적인 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통찰력,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 절대 언약 속에서 미래를, 꿈을 가지고 미래를 하는 나라를 봤다. 이미 가진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영원한 통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줬다. 언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이 비밀 하나 딱 가지고, 이 언약 가지고 있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요. 왜? 저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비전을 가지고 있다. 생명 가진 자니까 누릴 수가 있잖아. 생명을 좀 누려야 될 거 아니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 정죄함이 없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요. 그렇게 되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의 절대적인 목표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 축복은 엄청난 거예요. 참 내가 지난주에 디도스 메시지를 하는데 바로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 틀림없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정말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내가 이 생명을 누리고 있고 정말 그 축복에 응답되고 성취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된다. 딱 이거 잡은 사람. 모든 문제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세상을 몰라요. 세상. 여러분들 세상 좀 알아요. 세상을 알아야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요. 승리하게 살고. 이제 눈 딱 뜨세요. 이제는 세상이 뭐냐? 뭐 아름다운 강산 그거는 그냥 산이고 바다고 물이고 이렇지. 이 세상에 뭐 있는지 알아야 돼요. 사단이 있어. 영적인 거. 이 영적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거 하나 모르잖아요. 나도 우리 부모가 이거 진작 가르쳐 줬으면은 아마 개고생 생고생 안 했을 거야. 공부 잘해라.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좋은 사람 돼야 된다. 이런 것만. 세상에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고 돈 많은 사람 많고 힘든 사람 많은데 영적인 걸 안 가르쳐 줬으니까. 다행히도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래도 같이 러시아 가서 선교까지 했지만은 기도하면서 아들아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전에는 돈만 벌으려고. 아니 그 30대 나이에 미국에 와서 하루에 캐시를 10,000불씩 벌었으면 지금 18만 불을 벌었어. 한국 돈 2천만 원씩 캐시를 들어왔다니까. 지금으로 계산하면 30대에. 근데 지금 너무나 감사해. 그 돈 다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뭐 했을까? 아마 우리 애들끼리는요, 그 돈 또 서로 뜯어먹으려고 싸움질 했을 거야. 뻔하잖아. 그리스도 하나만 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나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딱 가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코야들 딱 주시잖아. 전 세계를 보게 하잖아. 정말 첫 번째, 이 3저주를 알아야 돼요. 세 저주가 뭐냐? 창세기 3장에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은 그냥 이 사주 운명 팔자 속에서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것 같지만 무너지고 아니면 세상 사람한테 당하는 거고 맨날 그래서 속고 속이는 거라는 거잖아. 근데 영적인 눈을 또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들은 이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빠지니까 뭐라 그래? 인생에 6 재앙이 그냥 닥쳐요. 어떤 재앙이 닥치냐? 우상을 섬겨요. 우상 숭배, 율법을 섬겨요. 그 다음에 종교 행위해요. 종교. 그 다음에 미신, 샤머니즘에 빠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타락문화. 완전히 타락문화. 완전 타락문화 속에서. 이제는 인생을 좀 가치 있게, 규모 있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타락문화 아니면 어떻게 되냐? 환경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찾아오잖아요. 지금 코로나 보세요. 아주 이제 감각이 다 없어졌어. 몇백만이 지금 걸렸다. 몇십만 명이 죽었다. 사람들이 병으로 죽는데도 별로 이제는 무뎌졌다니까. 근데 틀림없어요. 이거 지나가는 거야. 근데 또 와. 이것만 알면 돼. 성경대로 그러잖아. 성경이 그대로 예언을 다 했잖아. 온다고. 정말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어떻게 돼요? 거의 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냥 얘기 안 하겠어. 자꾸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면은 뭐가 진리고 뭐가 생명이고 뭐가 참 복음인지를 알게 돼. 뭐가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지. 그래서 다른 거 없잖아요. 성경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얘기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책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님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거 없이 인간들이 성경책도 지만대로 만들어요. 지네 나름대로 완전히. 나도 처음에는 이거 몰랐어. 나도
하기야 뭐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는 전에 다녔더라고. 그래 절도 다니는 것도 아니지. 4월 초팔 되면 한 번 가는 거지. 등 다르라고. 왜? 복 받는다고. 한국 사람들 복 얼마나 좋아해. 숟가락에 복, 방석에 복, 문 들어가는데도 복. 맨 복이야. 그게 뭔데? 복이라는 나라, 그 단어 자체가 의미를 몰라.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구원. 근데 그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지 않고 물질적인 축복만 받으려고 그러잖아. 돈도 외지간이 있어야 돼. 너무 많아봐. 그 집 완전 재앙과 저주야. 뻔하잖아. 자식들은 뭐야? 그 돈 서로 뜯어먹으려고 수호하고 서로 고소하고. 형제도 없어. 왜 돈이 악의 역사를 하냐 이거야. 영적인 눈을 못 들고 돈만 보려고 그러잖아. 돈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돈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돈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 진짜 인간들이요. 그냥 저주와 재앙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병, 중독병, 완전히 아주 과대망상과 피해망상 속에서 착각하고 완전히 오염됐어요. 지금 이 세뇌들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음성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너 지금 마귀의 영이, 사단의 영이 너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너는 항상 욕심장이고 사람 죽이려고만 하고 거짓말만 하자고 있잖아. 입에서 거짓말만 하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는데 마귀가 싹 이렇게 딱 보세요. 겉은 번지름해. 근데 어떻게 하면 훔치고 도둑질하고 죽일까? 이 생각들을 하잖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라. 영적 싸움 해라.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내 가정과 내 인생에 이 원수 마귀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과 가문의 재앙과 저주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안 그러면요. 아이고 그냥 3, 4대가 망하는 게 아니야. 완전 재앙과 저주의 집안이라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옛날에는 얼마나 부강해서, 옛날에는 얼마나 번창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니까.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딱 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 이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역사가 뭐냐요?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 예? 이 언약만 잡고 있으면 그냥 그 속에 있기만 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어. 인생이 그냥 행복해. 기뻐. 편안해져. 저는 이 코야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뭐 하나? 이 미국 50개 주 237 나라에 그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예방해야 되겠다.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 꿈과 이 비전과 기도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없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1절. 다른 거 이 얘기밖에 더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제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가 그 성령 받았다. 네가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자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다 이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되거든. 그래서 사람 살리는 길을 가르쳐 줬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뭐요? 방주. 이거 홍수 심판인데 다 죽는데 뭐 해야 돼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자면 너를 위해서 방주 지어라. 너를 위해서, 너 가정을 위해서 그리스도 언약 잡고 승리해라. 구원받으라 이 말이에요. 심판받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뭘 합니까? 6월절 이 말을 알아듣겠어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출애굽한다. 그 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 세계 최강의 나라.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예배드려라. 예배드려야 산다. 정말 예배가 뭔지 모르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은 그냥 시대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아버리잖아. 그래서 정말 이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어머니 요게벳, 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 왕궁에 40년 살다가 또 어디 가요? 이제 40년 동안 피난살이 하잖아. 그 이도로 장인. 그리고 이제 이 정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뭐예요? 언약궤 메고 그 말씀하신 얘기한 대로 약속한 대로 가나안 주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을 정복해요. 엄청나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가가지고 기생 라합. 기생인데 라합이야. 시키는 대로 붉은 줄을 딱 대요. 붉은 줄. 창문에다가 딱 시켜요. 너네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 매달아라. 여호수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2장 21절에 그 뜻이 뭐냐? 언약궤 메고 그리스도 가고 있으니까 그게 그 뜻이에요. 여호수아서 3장 6절에 그 뜻이에요. 언약궤 메고 가라. 3장 6절의 말씀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산다. 너와 너 집들이 다 산다. 참, 이 성경에서 기생 라합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그랬더니 살몬하고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누구를 낳느냐? 다윗 왕을 낳아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부터 6절. 기생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참 신기하지?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이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된다니까. 이 언약의 씨, 약속의 자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이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야.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의 말씀이 딱 성취돼 버리잖아요. 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어떤 구원의 역사를 봅니까? 다른 거 없다. 오늘 그 메시지에 보니까는 빌레몬하고 이 자매, 아마 부인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와 함께한 아키포, 거기 보니까는 자매 얘기도 나오고 아키포라고 하는 집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하자면 교회 이 구원의 역사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정말 미션홈이 돼야 되잖아요. 미션홈. 미션홈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래서 2장 36절에는 그래요.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My Lord.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 하느냐? 참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 아직도. 정말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지구상에 이거 몇 프로나 할까 지금. 이걸 지금 듣고 있다. 여러분은 정말 이거 복받은 거예요.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예수가 물어보는데 아이고 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틀린 얘기 아니라니까. 가장 정확한 얘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그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사입인 이단 종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가 없다니까. 그리스도가 안 나와. 참.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님이시다. 그게 바로 화평의 복음이다.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을 만나서 살 수 있는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래서 10장 38절에는 그걸 선행이라 그래요. 착한 일이라 그래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를.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 있고 갇혀 있고 사단한테 포로로 지금 이 농락당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교회 그러잖아. 에클레시아. 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이올린 심으라 네가 복이 있더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교회,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불러냈다. 어디로부터 불러놨다? 세상 사단, 이 마귀, 여기서 이제 건져냈다 이거예요. 어둠에서 건져냈다. 죄에서 내가 사망에서 네가 이제 해방됐다.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뭐라 그래요? 이 교회, 다시면 교회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오늘도 그 본문 말씀에 나왔지만은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 말함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교회가 그래야 돼. 오늘날 그런데 교회가 어때요? 욕먹는 교회야? 어떻게 된 건지 창피해 아주. 정말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처럼 정말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의 공존체가 돼야 돼요. 진리의 공동체. 이 교회라는 것은 진리가 있는 공동체, 공존, 서로 함께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의 그 생명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있으나마나 하는 거.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또 있으나마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있어가지고 싸움질이나 하고 다툼이나 하고 서로 전쟁이나 벌이고 교회는 교회끼리 싸워, 교단은 교단끼리 싸워. 그래서 정말 우리는 교회가 생명 가진 공생체가 돼야 돼요. 서로 정말 사람을 살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정말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렇게 공생체, 그리고 진정한 복음, 참 복음이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함께 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한다. 이게 복음 가진 자들이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 이거는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항상 감사한다. 항상, always. 아주 always. 항상이야, 이거.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데살로니가 우리가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눈만 뜨면 걱정 거지. 아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어둠의 그림자는 떠나갈지어다. 딱 하고 영적 싸움을 해보세요. 눈만 딱 뜨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뭐 하라는 거냐? 너네가 참 이제 세 번째 믿음의 교제를 하자고 하잖아요. 믿음의 교제. 교제도 이 교제 우리가 펠로우십 하는 거, 이 코이노니아 하는 거 정말 믿음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교제. 그 믿음의 교제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사람이라니까.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제 새 창조가 네 인생에 일어났다. 새 일이 진행될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발 좀요. 옛날 거 가지고 제발. 아니 무슨 기억력도 그렇게 옛날 거를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몰라. 옛날 거는 이제 없다니까. 미래를 보는 통찰력과 지혜를 가져야지. 옛날 과거 상처, 옛날 과거에 묶이고 신세타령 이거요 영적인 병이라니까. 심각하다니까. 이제 그거 잘라야 돼요. 이제는 내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나를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그거를 보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 5장 19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절이래.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을 때, 부탁.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사실이다. 딱 이래요. 그리스도의 대사래. 아니, 대사 보낼 때 그냥 보내? 그 이름으로 완전히 모든 어소리티, 라이트, 퍼밋을 줘서, 파워를 줘서 보내는 거 아니야. 내가 이 땅에 그러한 존재구나.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이거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제 인생이 전환점이 오는 거야. 이거 나는 나이가 먹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80살에 불렀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규모 없게 살고 게으르게 산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너무 약하게 살고 힘이 너무 없게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교제는 정말 함께 찬양하고 코노이어라는 단어는 함께 나누고 친교하면서 펠로우십하는 건데 이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말 이렇게 원수 사이가 화목되고 관계로 다시 회복된 것처럼 화해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믿음으로.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며 은혜를 받은 자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고 즐거워하느니라. 교회 안에서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자, 지금 코로나 시대 이 어려움에도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초조 이게 아니잖아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운데 부었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확 부어줬어.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기 시작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그래서 언제 그 6절부터 나올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진짜 아무 힘도 없어. 너무 약해. 그리고 우리가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 떠나서 살고 세상 실컷 세상에서 그냥 신나게 그냥 세상 사람들 따라서 엔조이 한다 그러고 막 천방지축으로 놀았지. 그게 죄인이잖아. 하나님 나라 있는 것도 모르고 생명 있는 것도 모르고 영원한 거 임마누엘 축복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인생의 방향이 전혀 딴 길로 가고 있었다니까. 점점 이제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지. 사단한테 종로를 타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다가 정신병 생기는 거야. 그러다가 마약하는 거고 그리고 중독자 되는 거고. 그리고 10절에는 뭐라 그래? 우리가 원수 됐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었다니까. 진짜 우리가 대적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뭐 하나님이 없다는 둥 뭐 아직도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는 거는 그 종교를 보고 그러는 거야. 이건 종교가 아니다니까. 그리스도는 빨리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이 마무리를 짓자면은 이 교회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요? 정말 그 말씀 속에 보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눔 그리고 교제하는데 친교라 그러죠. 친교, 함께 친교. 정말. 근데 그 속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사랑으로 많은 기쁨의 위로를 얻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에 대한 감동적인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사랑하는 형제를 맞이해 줄 걸. 그리고 그 집이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 야, 이제는 용서해라. 용납해라. 화해하라. 옛날에 너네 집 거 지금 도둑질 해가지고 갔는데 내가 너네 집에서 도망와가지고 로마에서 내 감옥살이 할 때 그가 나를 많이 도와줬다. 아마 오네시모가 열심히 이렇게 헌신 봉사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보니까는요, 이 오네시모가 그 지역에 그래서 목사가 됐잖아, 목사. 역사에 보면은. 참, 이게 복음이에요. 정말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뭘 알아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은 누구냐? 내 인생에 이제 사랑의
여러분들은 사랑의 역사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의 역사. 왜?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또 뭐예요? 이 4장 16절, 18절 말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저 남자 여자 이거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 이거는 정말 수준 낮은 거야. 하나의 하나님이 도구를 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깊은 사랑을. 오늘날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부부지간에, 남녀, 연인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을 합니까? 자기 이기주의잖아. 자기 욕심주의이고, 자기 육신적이고. 근데 그걸 사랑이래. 그거 착각이야. 그거는 집착이고 중독이었지. 진정한 사랑은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한 시대의 하나님 역사를 함께 나누는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뭐냐? 사랑이잖아요. 정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20절에도 나오지만은 누구든지 4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을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래. 형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에 온 자들, 회개하고 갱신하고 정말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 언약 잡은 자들, 그를 형제라고 하잖아요. 언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요. 이유가 없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사랑을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교제라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이제는 내가 성도로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합병케 하는 자, 정말 화목하게 하는 자를 얘기하는 건데 오늘 그 메시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 메시지가 나옵니까? 로마서 15장 9절에 보면은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 정말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 그래서 하나님의 선, 토브. 정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없다는 그 자체는 거짓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얘기합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아하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그러니까 그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으로 나타나서 그거를 성취하는 것이 뭐냐? 사랑. 굉장히. 그래서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이 없으면은 완전 그냥 지금까지 옛날에 아무 의미도 없어.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형식적인 형제지. 형식적인 거라니까.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각자가 살아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지 인생 지가 산다 그러고, 지 멋대로 산다 그러고, 지 스타일, 지 폼. 내 인생은 이렇대. 아이고, 정신 차리라 그래, 진짜. 아주, 왜 닮아갈 걸 닮아가야지? 왜 사단 마귀를 닮아가?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이 사랑을, 이제 하나님 사랑을 너에 부어주지 않았냐 말이지.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8절에도, 10절에도 나오지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 율법의 완성. 정말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메시지가 그거였던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 집 도둑질 해가지고 도망간 하인인데, 그것도 하인인데, 종인데, 종이 도망만 가서도 이건 죽일 놈인데, 도둑질까지 해가지고 갔어. 근데 바울을 만난 거야. 바울이 그거를 다 복음을 전한 거야. 그 알고 보니까 빌레몬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한테 편지 쓴 게 이 빌레몬 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전도자를 보내서 그 전도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제자들에 의해서 이 복음의 소식, 사랑의 소식을 계속 전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느냐?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전도라는 단어는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정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뭐냐? 사랑의 영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은 네가 이제 힘이 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 그걸 전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잖아. 근데 교제는 하잖아. 그냥 필요에 의해서 교제하는 거지. 그 영혼이, 그 사람이 죽는데, 그 가정이 죽는데, 그 재앙이 들어가는데 그 집에 말은 안 하지, 잘난 척하고, 나 뭐 이런 사람 딱딱하지만은요, 가정마다 심각해요, 영적 문제가. 그런 거를 오픈하고, 빨리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코야드가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코야드는 뭘 해야 돼요? 사랑의 역사를 써가야 돼. 그게 뭐야? 예방이잖아. 프리벤션. 그리고 뭘 그래? 에듀케이션. 그리고 뭐예요? 리더십. 엄청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요, 이 코야드를 통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기회를 줬구나.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이제는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코야드를 하세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 어떻게 되냐? 디도서 3장 4절에도 했지만 하나님의 선함. 그 하나님의 자비라 그래서 크레스토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얘기했어요. 자,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 다 지난 날 다 지나간 거예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주십니다. 틀림없이 언약하신 말씀이 복음으로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응답되고 성취되면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행복하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